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줌으로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얼굴 볼 수는 없지만 같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버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을 엎으셔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시고 이 땅에는 세상에 도리를 쫓아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 큰 딸이 들어가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그냥 우리 다른 이야기 인간들의 마음의 세계를 성경은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책하고 아주 다른데 특히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음의 표현이 너무너무 적절하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더듬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큰 백성을 만들겠다. 네 천하 만민 네 씨를 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선택하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온 인류 구원을 받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런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조카 롯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의 마음의 관계를 성경은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제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 형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누님이 구원 받으시고 동생이 구원을 받고 또 작은 누님이 구원 받고 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구원 받으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는 생각을 참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선산에서 우리가 6.25 3년 피난 갈 때 아버지는 피난 안 가셨어요. 우리 피난 안 갑니까? 글쎄다. 그 당시에는 피난을 가야 하는데 요즘 그렇게 흔한 지도 하나 없어서 아버지는 선산 시골이라는 곳에서 자라셔서 그 산평에서 사셨는데 가본 곳이라고는 대구 한번 가보시고 부산 한번 가보시고 서울 한번 가보셨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 어디로 가셔야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 피난민들은 남쪽으로 가는데 저 따라가다가 보면 저 많은 피난민 틈에 같이 가도 총 맞기도 좋고 대포 맞기도 좋고 밥 먹기도 어렵고 잠자기도 어렵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까? 그걸 정하지 못하셔서 한참 있는데 벌써 이민군이 다 내려왔어요. 이북군인들이. 그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은숙이 낳고 영국이 낳고 그해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다음에 80이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알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으시는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많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보다도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선산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아버지 관계를 끊는 걸 그렇게 이제 막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아버지 내년 봄에 믿을게. 왜 아버지는 내년 봄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야 내년 봄에 우리 친구 며느리 보는데 그 친구 결혼식에 내가 안 가면 난 원수 진다. 가서 술 한잔 마시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줘야 우리 예의지. 그 좋은 자리는 같이 가야 돼. 봄에 가면 또 가을에 가신다. 왜 또 아버지 가을로 미루십니까? 야 가을에 친구 회갑인데 내가 가야 한다. 가서 같이 술 한잔하고 그때 이제 그러고 딱 술 끊고 예수 믿을게. 그러면서 미룬 것이 10몇 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그때 저희들이 대구에 살았는데 집도 불편하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형님이 일본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아버지를 한 6개월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원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시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는 전혀 다르신 거예요. 한번 아버지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너 너무 걱정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아버지 어떻게 가시죠? 야, 왜 못 가나? 아버지는 6.25 사변 때 죽어야 할 사람 여러 명을 살리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도 뭐 세상에 무슨 일을 했냐 물으시면 하나님 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다. 난 죽어가는 사람 많이 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의의가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당신 생각하는 마음보다 항상 많았어요. 우리들 생각하는 마음도 그러셨고요. 아버지하고 다 좋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고 정말 눈처럼 희게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고 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니까 제가 그게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세요. 아버지는 딴 건 내가 아버지 다 못하고 예수 먼저 믿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롯도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롯은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 건 왔는데 문제는 뭐냐? 롯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막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생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생도가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선지자 학교에 왔는데, 이 선지자 생도인 남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생각이 하나님이 중심, 모든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내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지, 생각이 안 맞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막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지를 못하니까, 남편이 있는 때는 그 남편 뒤에 같이 있어 성경학교에 있으면 좋았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어색하고 또 앞길도 안 보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 이제 떠나버린 겁니다. 미안해요. 나도 남편과 같이 하나님 섬기고 싶었는데 난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죄송해요. 이제 믿는 사람이 가진 마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마음하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잘하냐, 성실하냐, 착하냐, 그거 전혀 믿음하고 다른 거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은 틀렸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닫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히브리 10장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론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가진 그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법을, 내 생각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막 겸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위해,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갖지 못한 사람들은 껍데기로 하나님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계에서 도저히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게 1962년 10월 달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저는 제가 하던 모든 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마지막 하도 길이 없어서 기술병 그 하사관 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거기 앞니빨 좀 깨진 것 때문에 불합격을 당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좌절했거든요. 마지막 거기다 기대가지고 내가 뭘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결론 내린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종종 참 귀하고 젊은 일꾼들이 많아요. 정성도 있고 지혜롭고 사람도 착하고 그 마음도 넓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착한 그 착한 것까지 신앙이 안 돼요. 열심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해도 내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부부가 말이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죽어 하는 사람들도 그냥 둘이 연애하거나 뭐 사귀 결혼할 때 막 좋고 화려했는데 행복했는데 결혼해 살고 보면은 사랑도 하고 위하긴 해도 마음이 다를 때 일어난 일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당신은 뭐 나의 태양, 당신은 뭐 나의 모든 것, 그러면 난 당신은 못 살아. 그래도 살다가 보면 한 번씩 아내하고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아 삐뚤어질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살면서 종종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줘 그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싶어도 그 내가 열심을 진실하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10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사는 내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으로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뭐 찬송하거나 전도하거나 착한 일 하거나 그런 건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가진 내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때 지금까지 나를 이끄던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요. 옛날에 중국에서 아주 깊은 산 속에 그 사람은 나무를 베가지고 숯을 구워서 팔아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한평생 산에 살다가 어느 날 누가 산으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눈이 오가서 갈 수 그 집에 한 3일을 머물었어요. 3일을 머물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숯을 굽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숯 굽는 부부는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행자는 가고 이제 그 부부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이제 아침마다 그들은 이제 식사할 때 밥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식사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술 굽는 사람, 중국엔 중국 그 아주 독한 뭐 빼가락한 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보 오늘은 추우니까 덜 춥게 하게 아침 먹을 때 술 한잔 하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술컵을 올려놓고 따라놓고 기도를 했어요. 부부가 다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제 손가락을 딱 들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야, 오늘 우리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우리 두목님이, 예수님이잖아, 두목님이 별로 불편하신 것처럼 느끼게 된다. 당신 나도 좀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제 잘못한 게 있냐? 없는데. 뭐 달라진 건 뭐 있느냐? 이 술잔이 달라졌다. 술잔을 내려놓고, 술잔 내려놓고 다시 기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술을 안 마셨어요, 그날도. 그 이튿날 다시 술잔 올려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 안에서 뭐가 그렇게 그 술을 안 마신 거예요. 그 이분이 술 장사를 하다가 이제 토해지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부부가 오늘 이 도해지는 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예배 한번 찾는 목사님 만나러 그래 갔어요. 자기가 산 속에서 이렇게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좋다. 그래 이제 목사님 그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은 마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이분들은 깊은 산 속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서 술을 안 마시면 일을 못한 사람이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면은 시험 될 것 같아서 마셔도 괜찮다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어다 물었어요. 목사님은 주로 어떤 술을 마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미안합니다만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말이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길 가다가 길을 잃어서 사흘장 그 양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부터 내 마음에 두목이 하나 들어와서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얼굴을 찌푸려서 난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술 안 마시는데 목사님의 안에 있는 두목은 술 마시를 허용하는가 싶어서 목사님 뭐 무슨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안 마신다 그러니까 맞다고. 내 아내 두목님도 술을 싫어한다고.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깊은 산소에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기는 했는데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술을 마시는 걸 자꾸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목이 싫어, 자꾸 두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가고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뭐 도박 안 하겠다, 게임 안 하겠다, 그 결심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저도 19살 때까지, 19살 때 나는 하도 이제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나무 집에 참외도 따먹고 도마도도 따먹고 감자도 캐먹고 막 가책을 느껴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또 따먹고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19살 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교회가 일을 해는 다 실패하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실패한다.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한다. 나를 믿지만 난 믿으면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똑같이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전에도 그냥 읽었는데, 전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난 죄인이야. 그래서 매일 죄 용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들 내 죄가 사해졌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닌데? 난 죄를 지었는데, 난 도둑질을 했는데, 난 거짓말했는데, 나는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죄인데. 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맞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게 편했고, 내 입에 습관이 돼. 죄인입니다.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그렇게 늘 지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한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내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성경에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죄인이란 말도 많이 있어요. 죄인이란 말도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난 의롭게 됐다 죄인이 아니다. 그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 하나님 나를 죄 어렵다고 하시고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면 죄인이 아닌 거야. 히브리 10장 14절 저희 죄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어렵다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 다음부터 성경 읽고 읽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조카 삼촌 사이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갈 때 우레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롯도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외형적인 면을 보면 한 집에 같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롯도 같이 따라왔으니까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롯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둘이가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혼할 때 죄사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결혼하면
생각 모든 게 다르니까 늘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그 신부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이 신부가 예수를 믿어 자기도 예수 믿는 다 대답을 해. 그런데 마음에는 안 믿었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도가 나를 이끄는 것하고 악한 사단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이끄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친하고 이해가 잘 가도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똑같이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해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19살 될 때까지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죄를 뭐 매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밥 먹듯이 하니까 죄가 이만저만한 죄는 나는 꼭 죽으면 지옥 간다. 매일 죄 용서해. 늘 그랬어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게 맞는데 난 더러운 죄인인데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죄가 많지만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거짓말 했지만 도둑질 많이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가 다 정리됐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였다. 예수는 부활했다. 의롭다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옆구리 창자국 봐라. 이마에 가시관 자국 봐라. 이거 너 죄 씻으려고 그래. 이래 당하면 네가 씻어진 거야. 너 의로워. 거룩해. 깨끗해.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내가 죄가 많은 놈이지만 의롭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내가 더러운 인간, 난 거룩해. 예수 나를 깨끗이 난 깨끗한 게 맞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나는 죄를 지어서는 죄인이고 착하면 착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이 판결문이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시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난 아무 한 일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날 보고 하나님 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난 아무 일하는 것이 값없이 하나님 의롭다 하셨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다 해야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네 하나님이 어렵다 그랬으니까 내 생각엔 죄인이지만 하나님 어렵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란 걸 알았어요. 제일 먼저 누님한테 얘기했어요. 누님 나
어이롭다 그러니까 옥수야 큰일 났다. 누님이 하신 이야기가 곡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교회 목사님도 죄인락하시고 장로님도 죄인락하는 네가 어이롭다면 틀림없는 교만한 거다. 신앙을 잘하면 겸손해야 하는데 너 교만해. 너 신앙 잘못됐다. 큰일 났다. 누님이 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누님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를 어렵다면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래도 옥수야 너가 목사님 너만 못하겠나 목사님들도 죄인이라고 장로님들 죄락하는데 죄인이라는데 네가 어렵다 그 제발 그러지 마라 창피하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누님도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내가 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난 딴 건 잘 몰라. 죄를 지은 것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죄악하면 나 외에 누구리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고 했고 정죄치 아니한다 그랬고 그렇게 말씀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내 생각은 죄인이 맞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롯이 저녁에 목자들 불러다 놓고 야, 너 오늘 낮에 왜 우리 삼촌 종들하고 싸웠어? 저들이 말이지 널 꼴 좋은데 가려고 또 물 좋은데 저자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여긴 전부 다 우리 삼촌 땅이야. 네가 우리 삼촌이 붙여서 하는 위치 그렇게 하면 내가 윗장이 어떻게 되냐 이놈들아. 양 좀 덜 먹이도 되고 살 좀 덜 찌도 되고 새끼 적게 낳아도 되는데 삼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는데 너희들 삼촌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이놈들 정신이 썩어 빠져서 그런 생각도 못해 이 나쁜 놈들. 내 말 알았나? 그렇지만 우리 양은 뭐 물 먹일 때도 없고 뭐 이놈들이 되게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막 한테 맞아요 정신을.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삼촌 곁에 그냥 복을 받아. 하나님 같이 계셔서. 약 먹인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더 다투어 이래가지고 삼촌 마음 거스려 봐라. 내가 여러분들 그 양도나 막 패치기거든. 무식기들 막. 롯이 그렇게 얘기해봐요. 절대 안 싸워요. 롯은 아브라함 덕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야, 이 바보 같은 놈들. 아브라함 목자는 좋은 양떼, 좋은 풀에 가고 좋은 물 있는 데 가. 너는 항상 왜 거모해? 그러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그냥 있기만 해도 복을 받을 텐데 임시 양떼 물 좀 더 먹여 더 이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롯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그래. 너 나 떠나라. 네가 한쪽에 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예, 삼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보, 참. 삼촌 날 보고 헤어지자 하는데 어떡하지? 괜찮죠, 뭐 헤어지도. 야, 어차피 좁은데. 근데 우리가 그
물이 많고 저 목조가 좋은 그 소돔 그쪽 우리가 간다 해요. 그래도 삼촌이 그러면 에이 당신은 그래 늘 문제야. 삼촌의 먼저 양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그거 뺏기면 안 돼요. 그 소돔성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려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삼촌 덕에 왔는데 아이고 저 양감은 알았어. 롯이 소돔 고모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산길을 갔어요. 양 먹기 어려운데 물도 없는데. 그러면서 롯하고 아브라함은 헤어진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분하고 없는 분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자 이제 롯은 적과 우려는 가나안의 소돔 고모라 성 거기 참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죄가 많아 하나님 저주를 받을 땅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연합군들이 와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양떼 소떼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듣고 자기 군사를 데려와서 어렵게 롯을 그 포로된 데 건져내서 끄집어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육으로 흘러가니까. 어느 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아 하나님 그 저주를 유황불로 저주를 내리라고 하는데 롯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날 밤 롯에게 네 가족의 친척들 다 데리고 나가자.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실 때는 빨리 나가자고. 그 롯이 이제 나가야 하는데 두 딸하고 결혼한 사위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밤에 이 사람아 빨리 나와봐. 장인어른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시 우리 빨리 나가야 안 그러면 여기 죽어. 빨리 가야 돼. 사위들이 농담하는 줄 아는 거라. 참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하나님 왜 이 성을 멸하지 말도 아닌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사람아 내 사실이야 진짜 나가야 돼.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장인 바라 주무십시오. 장인은 술 한잔 하셨습니까? 뭐 알아듣는 거예요? 뭐 알아듣는 자기 딸들하고 약혼한 그 사위들인데 결혼할 사람들인데 이제 날이 새어가니까 유황불은 막 저주가 올 테니까 두고 떠나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사위들 두고 나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막 유황이 내리니까 아이고 저 보배 다 탄다. 우리 탔다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돈 많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돈 많이 벌면 좋고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아파트에서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포로돼서 재산 다 뺏기는 일도 없을 거고 소돔 고모라 멸망도 없을 것이고 좋은 사위 여자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제 딸들이 정말 자식을 못 낳을 거든 자기 아버지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동침을 해서 아들들을 낳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생각이라도 내 속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넣어주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이 그거 다 멸망을 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곧대로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내가 어렵다고 할 때 나는 이제 내 죄가 사해져 나는 의로워 그 말을 시작할 때가 1962년부터 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난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배가 고파 친구들 모이면 나무집에 밀 꺾어다 막 익어갈 때 구워 먹고 그 콩 뽑아다가 구워 먹고 그리고 막 시골에서 나무집에서 사과 따먹고 감 따먹고 독질 많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 절대로 내가 어렵다고 소리가 안 되고 죄인이란 소리가 마땅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신 받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배웠느니라. 내가 볼 때 죄를 지어서 지금도 과거에 너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막 떠오르는데 생생한데 난 죄인이 맞은데 나는 죄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어렵다고 했을 때 내 말이 맞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냐 두말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대전에 있을 때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어느 날 형제가 어머니 그 어머니는 처녀 때문에 똑똑했다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을 했고 그 당시에 아주 뭐 수십 년 전인데 아주 똑똑해요. 근데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어머니 답답한데 내 어머니 모셔 산에 바람 쏘이러 한번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래 그러자. 대덕 수양관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딱 차에서 내려오니까 사람이 웅성성이 많이 있으니까 수양회 중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너 날 그 집회하는 데 데리고 왔네. 막 화를 내셨어요. 아들이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뜻 어머니 그래 내가 못 만날 일 없다 만나지 그래. 그 모친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마주 보고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모친은 예수를 믿으시면 죄인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다 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니까 죄 없다 하면 이단이고 죄인이라 하면 참단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모친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이사야가 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임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무리 모두의 죄를 그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걸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래도 죄인이세요 하니까 죄인이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봤어요. 그래도 죄인, 죄인 맞아. 우린 죄인이야.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믿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 나 믿지. 성경은 뭘 믿어? 66권 다 믿어. 그 이사야 53년 6절 그 뭐라고 써 있는가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로 고랭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야 그에게 우리 무리 죄 예수 담당시켰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세요.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멋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하면 예수 우리 죄에 사했는 거 실패했다는 말밖에 안 돼.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모친이 깜짝 계속 성경 말씀 들여다보고 또 누워요. 100번 보고 1000번 봐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이 담당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러네요. 전에 내가 입으로만 죄사함 받다 그러고 찬송은 그 피로 속죄함 받아 그랬는데 마음에 그게 안 왔는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대우르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은 롯하고 마음은 달랐습니다. 롯은 이 세상에 재물에 눈이 있고 롯의 아내도 그랬고 세상의 욕망에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같이 사는데 아브라함하고 롯은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사랑하는 조카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너무 마음이 달라 같이 살 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우리 서로 나누자. 롯은 그때 내가 어제 막 물이 넉넉하고 소돔 그쪽에 고문하서 그 하나님의 죄악된 그 성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할 수 없이
마몬의 상소리 숲을 속으로 갔어요. 산속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잘 되는데 롯은 포로 잡혀가 모든 양떼 소떼 다 빼앗기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삼촌 잘못했으면 삼촌 같이 살게 그러면 되는데 또 우리 열심히 하면 돼. 또 사는데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약혼한 딸도 약혼한 사위들 다 멸망시키고 자기 한 명도 구원 못 시키고 두 딸하고 아내하고 오는데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그 모았던 재산 다 불다가 막 보고 자기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두 딸하고 두 딸이 이제 어디서 남편 될 사람 못 얻을 테니까 그래도 자식은 낳아야 하니까 아버지 술을 마시고 그래 막 상상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부자 되려고 돈 잘 벌려고 양떼 더 잘 키우려고 떠났는데 계속해서 재난이 생기고 포로 잡혀갔대. 거의 죽을 뻔해. 또 아브라함이 또 열심히 해서 그들 싸워서 포를 건져내주고 이제는 그 뭡니까? 소돔 고모라에 멸망을 당하니까 유황불로 맨날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뭐 맨손으로 나오면서 결국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이 너무 어둡고 절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르고 가룟유다 마귀가 예수 파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어 저주받는 길로 가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르면 여러분 마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 여러분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롯이 볼 때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았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롯은 다 망하고 아내도 잃고 빈터들이가 됐고 너무 비참하게 됐습니다. 재물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죄사함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어떤 열흘 만에 죄사함을 확실히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잘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 누구 나를 따르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19살 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걸 알았습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땐 죄인이 맞지만 성경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나는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일하시는 거 볼 때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믿어야 하고 밖에 비가 와도 하나님이 안 온다면 안 온다는 걸 믿어야 하고 갈릴 가나 온인 잔치집에 가셔서
돌항아리 6에다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포도주를 믿어야 합니다.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면 기억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고, 롯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갔을 때 아브라함은 더 잘 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양이 많을 것 같고 새끼 잘 낳을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롯의 아내 롯,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갖기 원하고 돈을 벌길 원하고 양떼가 많아지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믿을지 없었는지 좀 마음을 바꾸어서 100살 돼서 아들 준다 할 때 정말 처음에 믿기 어려웠는데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보면 교회에 나와도 롯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받으려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은 착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열심 있는 사람 말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 생각 가운데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고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성경에는 그 말씀하고 하나님 내 마음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잘난 것 잘한 것 다 버리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오시 죄를 사하시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 참 많은 아직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가 헛됐단 말이냐, 예수 우리 죄를 못 사했단 말이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